잘못하는 자녀를 향해서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의 마음이 늘 즐거울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그 어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 흐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임할 수는 없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그칠 수도 없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여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해 울부짖는 또한 어머니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의 경우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던 그 라헬의 통곡 소리를 지금 바벨론 포로를 당한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보다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슬픔일 것인데 지금 바벨론에 자녀를 빼앗겨 그 자녀가 없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끔찍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금 그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통곡 소리의 부르짖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그 잡혀간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들끓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 잡혀간 아들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요동을 쳐서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이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까? 18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곧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그때서야 자신의 악함을 인정합니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였다라고 그렇게 겸손해진 마음을 보입니다. 벌을 받으면서 그때서야 드디어 더 나아가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돌아오시면 나도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약속까지 이 1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20절에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집 나갔다 돌아오는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모구를 안고 기뻐 웃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새 일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표현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가 그 모든 일을 주도하리만큼 그렇게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일의 일환으로 하나님은 포로 교환에 필요한 이종표와 편말까지 세우라고 하십니다. 단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아님을 나타내 줍니다. 곧 이스라엘은 이제 저주를 끝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산에서 온전한 예배도 드리게 될 것이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듯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과 근심을 지우시고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23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이 기경한 땅에 씨를 뿌리듯 유다와 이스라엘에 뿌려 심고 세우시며 열매 맺게 하실 그러한 일들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영과 육이 다 복을 받아서 위로와 안식과 풍요를 누리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복되는 이 이스라엘 속에서도 분명히 경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내용인데요. 30절을 보시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의 일 때문에 자녀의 이가 시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포로와 같은 벌을 당하는 일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짓는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통하여 아무리 회복하실지라도 죄 자체를 없애시거나 여전히 죄에 방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버려진 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녀들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하시고 또한 경고도 하시며 새 일도 곧장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에 평생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탄식 소리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심고 세우시는 손길을 믿고 도움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 속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